거룩은 천국입니다. 거룩은 귀한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죠. 또 거룩은 영광이다라고 또 나누었습니다. 거룩은 또한 능력이고 승리의 능력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은 행복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거룩은 가장 특별한 축복과 행복,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 거룩이 나의 것입니까? 우리들은 성도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상속자입니까? 그렇다면은 거룩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이 나의 것이 되어야지 그게 진짜 거룩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 하들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서 정말 그 거룩의 기적은 내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거룩을 통해서 주신 그 천국의 행복과 축복은 나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성도인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 그래서 우리하고는 종종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자타가 공인하듯이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게 1980년,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다들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수치를 보면은, 통계 수치를 보면은 어려운 그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는 11년 만에 최대 경제 성장률을 거두었고, 수출은 2020년보다 1년 전보다 25.8% 상승했고, 그죠? 그리고 13년 연속 무역 흑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순위 8위입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네덜란드 같은 중개 무역을 하는 나라들 빼면 실질적으로 거의 세계에서 6번째 무역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때 해방 직후에는 특히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실제로 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무역 규모뿐만 아니라 군사력 같은 경우는 5위, 6위 이렇고, 그죠? 그다음에 무기 수출액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큰 나라는,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5나라밖에 없는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 다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져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수치가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렵다고 느낄까요? 분명히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살기 힘들게 느껴질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뉴스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성공 신화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모두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낙수 효과라는 게 이제 물이 차고 넘치면은 다 이제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물어보면은 힘들다 그래요. 그 왜 힘듭니까? 한국 경제가 그렇게 발전했는데,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왜 힘들다고 할까요?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 규모가 그렇게 커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그렇게 엄청난 무역 규모, 수출이나 수입이나 엄청난 그런 실적을 거뒀고, 요즘도 이렇게 기업 실적들 발표하는 보면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에게, 그 경제성장의 열매들이 나에게 혜택으로 정말 실감하도록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렇게 못 살다가 경제가 어렵다가 이제 경제성장을 고도 성장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 경제성장의 열매들을 다 몸으로 피부로 느꼈단 말이죠. 근데 이제 IMF 이후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냐? 그죠? 그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 이제 다 비정규직이죠. 예. 대부분 비정규직이죠. 예. 그 예전에는 IMF 이전에는 대부분 정규직이었는데 IMF 이후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예. 그 혜택은 고사 오히려 이제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니까 아예 그 코로나19 위기에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경제가 발전한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득은, 수입은 별로 안 올라가고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 수입이 더 내려갔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요. 집값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경제 성장의 열매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성장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올라서 오히려 날 더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때로 절망하고 또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이렇게 실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은 내 나라인가? 그 천국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대체해서 이제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건 두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적인 개념에서 천당 얘기하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천국 할 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천국은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내 나라냐 이 말이죠. 천국이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내가, 그런데 이게 진짜 내 나라냐? 오늘날 한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20, 30대들은 취직도 어렵다 그러고,
모든 게 더 그 전 세대보다 오히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못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못 살아도 어쨌든 우리 과거보다는 내가 잘 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이야기는, 경제 성장의 이야기는 다 먼 나라 이야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그들만의 나라, 그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걸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하늘나라니까 하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거죠. 이 땅에는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 얘기하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 혼자 행복해서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늘나라가 되면, 말 그대로 이게 저 멀리 하늘나라가 되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되죠. 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마치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에 그 놀라운 수치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성경 말씀하고 우리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믿을 수가 없는데, 경험할 수가 없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죽는다는 건 이 땅보다 더 낮은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땅 아래, 말 그대로 죽는다는 건 땅 아래로 우리의 육신이 내려가는 건데,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천국을 땅 아래로 내려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한다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특히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게 무엇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사실 이제 그렇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또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거룩은 일상적인 것이다. 거룩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적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땅에 대한 비유,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자, 먼저 이 땅이라고 비유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씨를 땅에 뿌린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다 땅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거죠. 땅.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심겨지고 뿌려진 것이고 이 땅에서 자라나서 하늘에 도달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은 하늘나라 하면 물론 마지막에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은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보면은 새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땅. 근데 그 새 땅이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땅이 열매를 맺는다.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땅 자체가 이미 그 새 땅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자기 밭에 심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 채소밭이라는 것은 이 정원, 영어로 하면 가든이죠. 정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자기 밭이 어떤 겁니까? 남자가 맨날 뭐 예전에 이제 남자들이 주로 일상에서 항상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밭이죠. 자기가 일상에서 일하는 곳이 바로 밭이에요. 그 천국은 밭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누룩의 비유는 뭐죠? 누룩은 빵 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밥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주로 여자들이 집안일을 했으니까 이게 빵 굽는 거, 이것은 여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늘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매일매일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매일매일 빵을 굽는 것처럼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이 땅에 있는데 바로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국의 기적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땅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밭에서 농사 짓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벼를 하나를 이렇게 심으면은 가을에 몇 배가 맺힐까요? 혹시 아세요? 적게 잡아도 50배, 많이 잡으면 80배, 100배. 그래요. 여러분, 요즘 투자의 펀드 얘기하는데, 펀드 투자 수익률이 10% 이상 되면 되게 높은 거예요. 20% 되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수익률이 1년에 6%, 7%밖에 안 돼요. 근데 벼는 하나를 심으면은 50배면 그 몇 프로입니까? 5000%죠. 예? 많이 나오면 100배 나오면은 예? 10,000%예요. 10,000%. 그 농사를 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는 농사를 짓는 데는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죠. 분명히 사람이 일을 하면서 해서 농작물을 팔면 때는 부가가치세를 안 매깁니다. 왜 부가가치세를 안 매깁니까?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건 다 부가가치세를 매기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죠? 농사를 짓는 농작물의 수확은 사람이 물론 일을 하고 거기에 비료도 뿌리고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합니다만 실제로 농작물의 수확은 사람이 거두는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부가가치세를 안 매겨요. 예.
그게 워낙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니까 우리 쌀값은 싸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토대 위에서 그 땅의 힘, 땅이 소산물을 모든 것을 내는 그 기초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뭐 다른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그 땅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를 심었는데,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요즘 주식하고 투자를 하고 공장에서 수익을 많이 걸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엄청난 실적을 거뒀다 해도 그게 100% 영업이익을 거두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농부는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28절에서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요즘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우토마테라는 게 이게 요즘 영어로 오토매틱 자동이라는 말이 다 여기서 이제 나왔죠. 아우토마테라고 말이 여기서 원어상에 이 스스로 열매. 자동적으로 막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둘째치고 우리 몸으로 먹고 사는 것도. 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이제 빵을 굽는데 누룩을 넣어서 이 빵을 구워요. 빵을 굽는데 그게 막 이렇게 부푼단 말이죠. 그 가루 서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가루 소말이면 사실 양이 적진 않아요. 큰 양이 많은 양인데 그래도 한 사람이 그 반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가루 소말로 빵을 하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적게 잡아도 100명, 많이 잡으면 150명. 기적이죠. 한 사람이 빵을 구웠는데 100명에서 15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돼. 100명에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지금 오늘 이 몸으로 영적인 것은 둘째치고 몸으로 지금 내가 오늘 먹고 살고 하는 거 이 다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예전에 이 남자와 여자와 사람이 하는 가장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자기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채소 밭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라는 말이 붙어요. 그 자기라는 말이 뭡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밭에 심었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밭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빵을 굽는 가운데 내가 집안 살림을 하는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여자가 빵 굽는 것으로 대표는 그 집안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죠.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자라가죠. 그래서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바로 밭에서 일하고 아빠가 밭에서 일하고 엄마가 빵 굽는 예전에 이제 그런 일 가운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죠? 그 인류의 역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연의 은혜를 그 자연적인 은혜, 보통 자연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반 은혜를 주셔본 것을 봐도 너희들이 천국을 못 믿겠냐?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기적을 너희들이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문제는 그게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단순히 몸으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단순히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기적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데 뭐 1년에 뭐 지금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뭐 밭에서 뭐 8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천국의 기적이죠. 응?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뭐 1000배, 10,000배니까 무한대죠, 이게.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밭에 씨 뿌리는 비유할 때 30배, 60배, 100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땅에 대한 말씀, 겨자씨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지만 30배, 60배, 100배를 한 번 맺고 맙니까? 그 다음에 그 씨를 또 다시 심으면 또 30배, 60배, 100배. 100배에 100배가 되면 얼마입니까? 10,000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천국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자기 밭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밭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바로 이 천국의 기적이 내 것이다. 내 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밭, 예수님의 밭,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건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또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나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말만 우리나라고 뭐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공로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는 영어로 share, 나눈다는 거예요. 몫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 혼자 다 이렇게 차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신 다음에 그 땅을 우리한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지파별로 다 가족별로 다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비유에서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밭을 만드셔서 이 땅에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에 대해서 반역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시고 원래 하나님 것인데 원래 이제 하나님 것으로 회복하시고 그것에 우리를 참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공동 상속자로.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밭인 거예요. 내 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진짜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거듭나야지. 다시 말해 내 영이 죽은 내 영이 살아나야지 진짜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이 없으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되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종로로 하면서 살잖아요. 제 종로로 하면서 그게 뭐 자기 겁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기 거죠. 돈을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돈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 그게 뭐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니죠, 그거. 그런데 그래서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이라는 것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와 내 행동을 다 지배하는 게 영이에요. 그 자리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자기 게 없는 게 종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죠.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 대신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고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보고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공동상속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은 나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내 것이 생긴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내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내 영이 있어야지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내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내 영이 통해서 내 영이 이제 점점 자라가서 내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삶을 지배해서 하게 되면은 내 삶의 자리를 그 내 영을 지배력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만큼 그 이제 다 이제 내게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믿음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는 땅 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 영을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자라서 내 믿음이 자라서 성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만큼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내가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다스리고 그것을 그래서 정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진짜 내 나라다.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들만의 나라면 그 말만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영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내 것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시가죠. 들을 빼앗겨서 봄도 빼앗기겠네. 내 마음에 들을 빼앗겼으니까 봄도 빼앗겼네. 내 인생에 봄도 빼앗겨.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니까 우리 땅을 다 뺏기니까 봄이 왔는데도 봄이 아닌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인생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게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 마음이잖아요. 뭐 다른 건 사람들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갈 수 있어도 내 마음 누가 뺏어갑니까? 내 마음 아무도 못 뺏어가잖아요. 내 생각 누가 뺏어갑니까? 아무도 못 뺏어가요. 내 감정을 누가 뺏어갑니까? 내 의지를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뭐 내 삶은 뭐 어쩔 수 없다 하시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거룩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이 내게 아닌 게 돼요. 들을 빼앗겨서 봄도 빼앗겨.
그 인생에 아름다운 봄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 기쁘다,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뭐 이러는데 그 남의 나라 얘기예요. 그게 뭐 내 삶의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뭐 기쁘지도 않은데 그 뭐 정신이 이상해져서 뭐 기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근본적 이유는 내 마음의 들을, 내 마음의 땅을 뺏겨서 내 영이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 것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해 보려고 투쟁하고 별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 지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볼 때는 이 유대인들 그냥 놔두면 계속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겠구나 해서 그래서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자기 땅이 없는 민족이 됐죠. 예.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게 어려워요. 식민지에서 해방된다. 예? 우리도 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기적이죠. 예.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식민지예요. 식민지. 죄의 식민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해방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해방시켜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에 우리를 그 땅의 주인으로 불러주시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의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들만의 나라, 뭐 신앙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의 나라, 남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시니까 제 아빠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나라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